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아들을 얻는 데까지 25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의 출생을 통하여서 이걸 깨닫습니다. 나를 만나 주셨고 내게 약속으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이 마침내 무엇을 이루어내시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또 견고해져 간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던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는 저희가 조금 잘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결정이나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속이거나 어떤 술수를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하거나 속이다는 의미가 아니라 테스트, 즉 훈련을 의미하는 내용인 것을 저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시험, 이 훈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한층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단련시키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험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시험의 목적도 온전히 아브라함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인데 여기서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조건과 한계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사 나로 하여금 아들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소망으로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이 아브라함이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너로 큰 민족을 얻게 하겠다. 또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약속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성취되지 않는 약속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보니까 이 이삭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삭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칼을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에 대하여서 칼을 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다. 내 아내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육체적 조건을 지니고 있었지만 이 모든 자연적인 조건들을 뛰어넘어 초월적으로 일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이를 낳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약속의 중요한 연결고리로 삼으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이 아들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아들을 드린다 하여도 이 아들을 다시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일을 했는지 분명하게 설명이 됩니다.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분명한 확신과 내용을 가지고 드린 믿음의 모양입니다.
죽은 가운데에서도 이 이삭을 도로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그가 놓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나 수단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에만 의지해야 하는, 사실은 가장 절박한 자리에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절박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나아갈 때 무엇이 드러나는가 하면 믿음의 위대함이 드러나게 되죠. 가장 절박한 가운데에서 믿음의 위대함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사실 사람으로서는 또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쉽게 할 수 없는 명령이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주신 명령을 철회시키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 계속 뒤척이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이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이 시험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시험을 치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홀로 돌아올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믿음 가운데서 이끌어낸 고백의 한 표현이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믿음을 가지자, 믿음으로 행하자, 믿음이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이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되뇌이는 마치 구호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믿음 있는 고백 그리고 믿음 있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믿음 있게 행동하여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서의 이 차이, 그리고 그곳에서의 내 눈에 걸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현실적인 조건일 수 있고 현실적인 부딪히는 충돌, 갈등의 내용일 수 있고 내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일 수 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이유와 조건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기를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주님이 사울을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보통 우리 여기는 사울의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회심이라기보다는 사울을 만나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본문의 의미와 맞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해 있지 않습니다. 사울이 지금까지 해오는 자기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는 일을 이 사울이 하고 있습니다. 털끝 하나 변하지 않은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십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만약에 예수님을 불렀다면, 그리고 이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 사람들이 구주로 고백하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파고들어서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정말 이분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주이신가 알고 찾았다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전혀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택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부르실 때
그의 생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거부할 수 없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거기에 자기의 의의를 담고 자기의 자랑을 담아두었는데, 이제는 사도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생애가 되자 이제는 그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 자리에 이 사울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복음을 위하여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리에 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사울이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의 생애에 뜻을 가지고 개입하실 때에 그의 변화, 그의 다른 생애,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삭이 아내 리브가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아이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이 민족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 9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로서는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합니다.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순리이고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구분되어지는 것보다는 태어나고 그리고 그 행위에 의하여서 악을 행하였든지 선을 행하였든지 그 근거와 기준에 의하여서 판단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다 무시하고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불의하다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불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행위나 이유와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결정이 가장 우선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의하여서 어느 누구의 생애에 간섭하신다 하여도 그 생애는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 눈으로 볼 때 사울은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가장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에 그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의 생애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에도 하나님의 뜻과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하여도 우리의 조건과 이유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우리 생애 안에서 하실 일들을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내가 조건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내가 그럴 만한 자리에 서야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죄인일 때 찾아오셔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오셔서 뒤집어 놓으시면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일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의 생애에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형편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능히 이루어내시는 일이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은 낙심되고 절망적인 자리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끌어가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끌어가심을 기대하는 가운데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지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더더욱 겸손한 자로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앞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그가 겪었던 수많은 환난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받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과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육체의 가시까지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으로만 본다면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을 사실은 할 수 없는 자리에 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구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덧붙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았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한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신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가 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드러낸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저 이거 못합니다. 나 이거 이룰 수 없습니다. 나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내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내게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한 것들에 대하여서 내가 자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신비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일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응급조치도 없고 비상대책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하나 어그러짐 없이 다 준비되어져 있고 예비되어 있는 일들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 오차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급작스럽게 놀라서 응급조치를 하거나 비상대책을 세워놓거나 지금 막 뭘 해야 하거나 놀라시거나 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뜻을 담아 두셨고 하나님이 끌고 나가시는 것이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어려운가 하면 늘 걸리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지금 상황들, 열악함, 불가능함, 완전치 못한 것, 풀어낼 수 없는 능력 없음, 더 이상 여기에는 그 어떤 소망이나 기대도 할 수 없는 형편들, 이것들이 하루에 수십 번 아니면 모양을 달리해서 수백 수천 가지의 내용으로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옵니다. 숨도 쉴 수 없을 것 같죠. 울고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토하고 한탄을 토해내고 비탄 가운데 빠지지만 그 어디에도 출구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믿음을 보이라는 요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내 실력 같지 않게 믿음을 가지고 반응을 했을 때 이렇게 지나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 내 믿음 보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반응을 보시고 거기를 뚫고 나오게 하셨구나, 거기를 하나님이 풀어주셨구나,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본 걸로 끝이냐? 아니죠. 봤으니까 이것을 하나의 사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가는가 하면 예전에 이러한 때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의 거기를 뚫고 나가시더라.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시더라.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앞으로 내가 서게 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제어하십니다. 그리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그제야 아신 건가요? 그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더욱더 믿음 있는 고백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 일에, 이 훈련에 아브라함이 믿음 있게 반응했음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 순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호와 이레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 자리에 서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낙심과 절망입니다. 슬픔과 비탄이고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여기를 믿음으로 뚫어나가는 일이 아니고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를 가게 하시죠. 우리로서는 가고 싶지 않은, 만나고 싶지 않은 이러한 상황들을 수없이 겪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봐라, 내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라, 너는 내 앞에 와서 나만을 붙잡아야 된다, 나만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요구를 우리에게 시험으로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반응은 마땅히 하나님이 아니면 여기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전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내가 붙잡았던 거 다 놓아두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기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이 사실만을 믿고 내가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나아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소망이 없다, 이건 불가능해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싫습니다 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넌 안 되겠다 이러고 버리셨을까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저없이 칼을 대려고 하는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시험하실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외면하시지도 않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거기서 눈물을 쏟아내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 같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조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때가 되었을 때에 거기를 믿음으로 반응케 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풀어내셨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가 믿음으로 이 일을 했다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야 되는지 한숨을 한번 뱉어보시고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가야 할 자리,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불가능한 내 삶을, 힘들고 어려운, 낙심되고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는 이 현실을 내 힘으로 뚫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반응케 하사 그 어떠한 형편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기를 뚫고 들어오시면 일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하고 영광된 것들을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배웁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자리에 이르러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 속에 들어와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